오늘은 시편 136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일상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 시편이 136편이에요. 오늘 여기 이 사람의 많은 감사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명령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이 시편 136편에 어떤 무명의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하는 우리에게 하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도 슬픈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될 때도 있었고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끼고 요새 날씨가 많이 흐린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쓰고 다닐까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구름이 잔뜩 끼는데 여성분들이 선글라스를 탁 끼고 다녀요. 여러분, 검정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 다 검게 보이겠죠. 예. 다 시커멓게 보이겠죠.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내가 뭘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은색 안경을 끼고.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2부 예배는 똑똑하신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내가 함정 있는 질문인 줄 알고 대답을 잘하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죠, 세상이. 세상이 원래 다 노랗지 않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을, 노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그럼 하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예, 우리 집사님 맞습니다.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집사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은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은 그냥 항상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지만,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그러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날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만나는 옆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하면서 밤하는 왜 저렇겠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 인자하심은 오늘 이제 본문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뭐를 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사랑과 은총을 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아름답고 만나는 사람이 아름답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눈 뜨고 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서 눈을 뜨고 오는 하루가 언제 다 지나가지?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밤에 너무 힘들어서 잘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힘들 수 있지만, 잠깐 동안 잘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연단시키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시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말이 무려 26번 나와요. 26번. 감사라. 그런 말이 26번 나와요.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감사한 이유가 또 26번 나옵니다. 후렴구처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26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인의 인생은 이처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도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첫 입을 벌리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 불평은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정하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감사한 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신앙.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그도 인간인데, 이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을 뭐로 보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느껴요. 어떨 땐 실패했는데도 그 안에서 실패를 통해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내용 26번,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주일 아침에 이 시인의 26번의 감사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 26번의 감사를 보통 목사님이 세 가지나 두 가지 얘기하는데 26번을 하면 오늘 이 예배가 도대체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겠어요. 26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까봐 4개의 범주로 나눠서 오늘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은 길게 하고 또 조금 짧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이 시인의 감사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묵상해 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이 시인의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 모방하세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부분을 잘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보고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불러요? 내가 옛날에 음악과 학생들, 후배들, 친구들 보니까 맨날 밤 10시까지 그냥 원래 재질이 좋아서 소질이 있어서 노래 잘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늦게까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연습을 막 하는데 옛날에 그 파바로티하고 뭐 그런 사람 따라서 그 CD 틀어놓고 토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대가를 보고. 그래서 옛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 책을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유배 가가지고도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를 잘 쓰려면은 대가들의 시를 모방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모방. 옛날의 시는 다 정형시죠. 형태를 갖추고 있죠. 사원절고, 팔원절고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형시예요. 지금 시대로 되면 자기 시지만은 그 안에다가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용을 바꿔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까지 오늘도 이따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축구를 저도 모방을 합니다. 누구를 모방하느냐? 대가를. 메시와
그 브라질의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예? 네이마르를 딱 유튜브 틀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했죠. 우리 집에서 공이 하나 있습니다. 마루에서 공 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몇 번 혼났어요. 공 가지고. 예? 지난번에 못 제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크 동작을 딱 하면서 싹 제껴야지.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 가서 한 번 제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싹. 예? 미국 애들이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 감사를 배우세요. 감사의 대가입니다. 대가.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연습하세요. 잘 안 돼도 연습하면 나중에 대가가 돼요. 다 감사하게 돼요. 입으로 자꾸 불평하지 말고 감사, 이 시를 읽으세요. 입으로. 시를, 성경을 입으로 소리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돼요.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혼자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다시 나한테 들려가지고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대가의 감사를 배우고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꿈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 자기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 읽을 때 또박또박 읽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심 이렇게 읽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혼자 집에서 그렇게 시 외우세요. 다른 시도 많이 외우잖아요. 네? 시를 외우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왜 감사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분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서론으로 4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이 시인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됐는지 어떤 감사를 하게 됐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4절부터 25절까지. 자, 첫째, 시인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가 자기가 그래서 감사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자기가 뭘 소유함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예? 이렇게 프로그램 유명한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뭐를 소유해야 감사. 뭔가를 소유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집도 땅도 다 등기해서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돈도 다 소유해야 되고 사랑도 다 자기가 소유해야 되고 좋은 것들은 다 소유해야 감사해요. 그냥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는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 주변에 존재하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 주변에 존재하는데 그것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자,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입니다. 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무리의 표신이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잠깐 바깥에 나오세요. 하늘을 보시고 새벽기도 나오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 맑고 청명한 하루 중 제일 맑고 청명한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 농부이거나 뭐이거나 잘 모르겠지만 고대 농촌 어촌 사회에 사는 사람이겠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 속에서 뭘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예?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그냥 안 보려고 그래도 뭐가 보여요? 땅이 보이겠죠. 예.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땅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 삽니까?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총을 느껴요. 예?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영성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뭘 소유한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저 하늘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 눈을 바라보는 땅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땅. 그 다음에 뭘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물, 바다를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강가에 사는 사람이라면 강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마포구는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뭐가 있어요? 한강 있잖아요. 한강. 예? 한강을 바라보면서 감사. 한강도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아침에 수돗물 틀어놓고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 물을 주셨기 때문에 세수를 할 수 있고 샤워를 할 수 있고 이걸로 밥을 주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물을 먹을 수 있고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그 물을 보면서 바다와 강을 보면서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아.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낮이 되었습니다. 예? 또 밤이 됐어요. 또 감사하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낮이 되니까 뭐가 떠올라요? 동쪽에서? 예? 동쪽에서 해가 싹 떠오르죠. 매일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매일 떠올라요. 예? 동쪽에서 해가 싹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요새 가을이라서 좀 춥죠? 하나님 따뜻한 햇볕을 촥 내리쳐 주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해를 보고 여러분 감사한 적 있습니까? 태양을 보고 감사한 적 있나요? 예? 너무 감사해. 태양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와. 거기서 뭘 느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느끼잖아요.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을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 농촌 옛날 고대 사회 이런 밝은 조명이 없는데 여러분 이 가짜 조명 때문에 진짜 빛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별들. 예? 이 가짜 조명. 크리스마스 때 막 백화점에 너무 찬란하게 해놔가지고 그 동방 박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던 별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이 가짜 불빛을 다 없애고 진짜 빛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다 진짜 빛을 본 거죠. 하늘에 얼마나 별이 충청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매봉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매봉산에서 올라가면 밤 정말 별이 어떨 때 막 쏟아져 내립니다. 서울이지만 거기 서울이 아니에요. 그 옆에 절간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하늘 아래 제일 높은 곳입니다. 달동네 하늘에 막 별이 쏟아집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본 거예요. 다윗처럼. 예? 다윗이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죠? 창조주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편 8편을 지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신 저 하늘과 별들을 바라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미물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 다윗의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합니다. 거기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뭐를 느껴요?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 사람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시편 147편도 비슷한 고백입니다. 비슷한 고백인데 여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이 시편 136편의 저자가 좀 크게 보고 감사했다면 이 사람 그 안에 존재하는 작은 것들을 보고 감사했어요. 시편 147편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죠. 이것도 감사 시편인데요. 구름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구름이 떠서 시원하게 되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구름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또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비가 오는데 비 오는 날 여러분 비 보고 감사한 적 있습니까? 비가 오는데 비를 보면서 또 감사해. 그 비를 통해서 뭐가 자라요? 산에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다 자라요. 그래서 산에 가서 꽃을 보고 풀을 보고 또 감사해요. 여러분 등산하시죠? 산에 가시고 그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꽃이 있고 풀이 있잖아요. 남산에 가면 막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꽃밭이 있고 그 산속에 보면은
그 둘레길이라고 있습니다. 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둘레길로. 거기 들어가면 들꽃이, 자연이 핀 들꽃이 있어요. 들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조그만 들꽃들이 너무나 예뻐서 무슨 꽃인지 몰라가지고 핸드폰으로 네이버 해가지고 찍어요. 찍으면 네이버가 가르쳐줍니다. 무슨 꽃이라고. 예, 맞출 확률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건 다 나와. 예? 그 꽃이 너무 이뻐. 거기 들여다봅니다. 저 우리 사람은. 야, 여보, 이거 너무 이쁘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들여다보면 행복해요. 뭐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묘해요. 그 생명체가 꽃의 아름다움이. 예? 감사합니다. 산에 가서 꽃을 보고 감사하고 풀을 보고 감사하고 나무를 보고 감사하고 거기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가 우는 걸 보고 감사하고 저 까마귀 새끼를 또 하나님 다 먹여주시다. 새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죠.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우리 걱정 안 해도 누가 다 먹여주세요.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데 그건 알면서 하나님 그 새보다 훨씬 귀한 자기는 우리들은 하나님 먹여주시는 건 왜 모르고 맨날 근심 걱정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죠. 예수님 저 들의 풀도 꽃도 저 새도 저 미물들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 걸 알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왜 모르느냐. 우리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시기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이 됐습니다. 눈이 내려요.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겨울이 되니까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돼요. 뭐가 와요? 첫눈이 오고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와. 네? 어떤 자매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 결혼하기 전에는 눈이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눈이 싫어요. 왜? 빨래가 잘 안 말른데 내다놓으면. 네? 눈을 보고 이 시인이 감사해. 또 뭐가 와요? 소리. 네? 소리를 보고도 감사해. 우박이 떨어지는 날 우박을 보면서도 감사해. 하나님 주시는. 이 추위 속에서도 또 감사하고 봄이 와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봄바람에 감사하죠. 그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얼었던 것들이 녹아가지고 또 시냇물이 찰찰찰 네, 봄에 시냇물을 보면서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의 신앙과 영성을 보세요. 지금 눈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 하나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부잣집 보면 지가 아무리 부자라봤자 우리나라에서는 택지 소유 상한제에 의해서 200평 이상 못 지어요. 집을 택지 소유상 누가 잘 만들었어요. 200평 안에 집 주고 정원 만들어 봤댔자 그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뭐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남산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세요. 그 수많은 나무와 꽃과 이 정원이 서울을 한번 보세요. 한강이 흐르고 여러분 세계의 도시 중에 수도 중에 강이 흐르고 산이 있고 사시, 사처, 사계절이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대한민국 서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딴 데 갈 거 없어요. 서울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냥 딴 데 한번 안 가봤으니까 가보는 거지 뭐. 예? 그냥 에펠탑 보고 왔다. 남산탑이 더 아름다워요. 또 가고 싶은 사람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예? 그냥 안 보는 거 맞다니 그거지. 서울이 너무 아름다워요. 남산에 올라가 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거 다 여러분 근데 누구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보시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보고 누린다고 누가 돈 내라니까? 예?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그까지 200평 안에 아무리 갖고 나와봐야 뭐가 있겠어요. 여기 여러분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한강을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누리게 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소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의 관점은 소유에다 두지 마세요. 존재함에다 두세요. 존재.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이 시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에 감사. 그래서 우리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인은 꽃을 보며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꽃을 보며 감사하고 새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새들하고 얘기를 나눴기 얘기를. 예? 새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는 죽을 때 이제 천국 가게 돼서 감사했어. 일생이 감사해요. 감사. 예?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가끔 얘기하는 우리 저 신성자 선교사님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 구약 교수셨는데
항상 그 총신 교정에 그 앞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꽃이 피고. 그분 교수실에서 보여요. 이렇게 창가를 내다보고 봄마다 이쁜 꽃이 피고 생명이 다시 돋아나고 그러는 거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러더니 감사해서. 야, 신앙의 그 깊이가, 영성의 깊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영성의 깊이대로 교수 은퇴한 다음에도 편안하게 살지 않고 지금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신학교 만들어서 흑인 목사님들 신학 가르치면서 지금 70대 중반이 넘어가셨는데 열심히 지금도 주의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으세요? 자 목사님 외롭긴 뭐가 외로워? 바빠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뭐가 외로워? 창피해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큰 낙엽 떨어지면서 인생은 쓸쓸하다. 물론 뭐 느껴야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는데 바빠야죠. 여러분 감사가 넘쳐요. 그냥 여러분 결혼도 안 하셨는데 노인이 연약한 여자 몸으로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인생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이 시인처럼 이 깊은 영성 속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해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해? 어떤 사람 해보면서 불평해요. 여름에 왜 이렇게 더워?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꼭 하나님 왜 이렇게 덥게 해?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 감사하세요. 이 시인은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차근차근 만드십니다. 셋째 날 각종 식물과 채소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날짐승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 더 이상 부족할 게 없는 동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 아기가 임신하면 어떻게 어머니들이 아직 아기는 안 태어났지만 준비를 하잖아요. 베네초고리도 만들고 아기 뭐 유모차도 사오고 또 남편들은 또 가서 아기 낳으면 맨날 아기 거기만 보여. 가서 또 그 양말도 사오고 다 해서 엄마 아빠가 뭐래요? 다 아기 태어날 준비. 얘가 태어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런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환경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거 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다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빠세요. 다 우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까놈 200평 집에 뭘 그렇게 부러웠어요. 다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면 그 남산이 다 내 건데 하나님 다 주신 바다에 가면 인천 앞바다 다 내 건데 동해 가면 동해바다가 다 내 거예요. 가서 감사하는 사람 거예요. 다 감사하는 사람 거. 불평하는 사람은 뭐 못 누리죠.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을 뜨고 오늘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365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은총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일매일의 일들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의 이 그리스도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12가지 이 교단에 속한 성도들의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12가지를 가르칩니다. 강조한다 그래요. 매일매일.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강조? 첫째, 아침 새로운 인생을 주심에 감사.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 오늘도 살아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 감사하세요. 네? 두 번째, 밥을 먹으면서 아침밥 먹으면서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음식을 주셔서 감사. 이 교단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 직장에 가면서 지하철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가는데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는 힘들겠지만 그 일하는 보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다섯 번째,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혼나고 비판을 받거나 압력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도전을 주심에 감사. 직장에 가서 혼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도전을 받잖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도전을 주심에 감사.
또 직장에서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직장 동료들과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 끝내고 일을 다 끝내놓고는 오늘도 작은 성취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문과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는 꿈속에서도 감사하래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연합교단에서 12가지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목록을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무슨 큰 일이 떨어져야지 감사하면 그 사람 평생 감사할 일이 한 번도 제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빠르게 하겠어요. 빠르게. 두 번째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10절 15절이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피신에 나오는데 홍해 앞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쫙 가르고 길을 내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로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바닷물을 덮어서 다 멸절시키셨어요. 자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자기들을 구원해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자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바다를 갈랐다니요. 그런 게 역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요. 하나님이. 길을 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난과 질병과 우상 숭배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멸망의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침략해서 6.25 사변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민족의 자유와 민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땅이 공산화됐어요. 저 월남처럼 됐다고. 월남처럼. 우리 감사해야 돼요. 보릿고개에 넘기기가 힘든 가난과 질고의 땅에 오늘 경제적인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뭐 이렇게 보다가 인터넷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독일에 가서 이제 그 옛날에 광부들 많이 가고 간호사들 많이 갔잖아요. 연설하는 내용을 하나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 광부들이 가서 그 힘든 일 다 했고, 그 다음에 그냥 간호사로 간 게 아니고,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 독일의 노인들 마지막 그 대변 소변 받아는 이런 일 하러 간 거예요. 그런 일 하러 가서 이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대통령이 방문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연설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다는 독일을 봤는데, 라인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독일 국민들의 근면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화를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노력하세요, 여러분. 신앙도 노력하고 인생도 노력하고 요행수로 바라지 마세요. 투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연설을 하면서 거기 있는 저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대통령 내외를 만나고 울더라고, 다 사람들이. 우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가난해서 지금 이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런 데 와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 가서 죄송한 말입니다만 뒤처리를 신문지로 했습니다. 신문지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어른.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시 신문지로 했어요. 어머니들이 어느 날 긴 머리가 없어요. 머리 잘라가지고 그거 팔았어요. 옛날에 동네에 이렇게 보면은 머리카락 팔아요.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 어렸을 때
머리카락 팔아요. 그러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그걸로 가발 만들어 수출하고 세계 유엔 그 당시 유엔 168개국 지금 더 많아졌지만 중에 스리랑카 빼고 제일 못 사는 나라 167번째 대한민국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불과 반세기 지났는데 세계 경제 10대 강대국이 됐습니다. 강대국. 여러분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복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세상 즐기고 죄 짓고 이런 데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감사를 이제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그 감사를 보답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단지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 그때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 때 베풀어 주셨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 대한민국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자기 조상들이 광야길 지나올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길은 우리 인생에 대한 메타포예요. 메타포. 광야길 지나올 때 하나님의 불기름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놓고 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광야 같은 세상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주 가운데 버려진 고아와 같고 이 황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분투하고 노력해서 그냥 처절하게 살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버려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님이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인은 그거를 매일 느끼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매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비록 어떤 때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다 일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잠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감사. 여러분 실패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대요. 좋은 속담이에요. 좀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하는 마음에는 뭐라고요? 사탄이 슬픔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탄이 노르웨이에 창고를 줬대요. 창고를 하나 줘놓고 그 창고에다 미움, 슬픔, 눈물의 씨를 잔뜩 저장해요. 요거만 있으면 요놈들을 내가 완전히 좌절시켜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창고를 만들었는데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아무리 눈물과 이 실패의 씨를 뿌려도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효력이 노르웨이 가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에요. 감사의 마을. 예? 이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여기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어렵게 하신 거겠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가 세계 제일 잘 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잠깐 연단시키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인은 어떻게 해요? 감사. 노르웨이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5절에는 삶의 터전과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21절 25절, 시인은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삶의 터전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리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밥 먹으려니까 또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 앉아있으면 창피해가지고 밥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밥 먹는 시간이 경건해질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뭐 기도했냐? 감사해서 기도했지.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잡수세요. 난 너랑도 이렇게 만나서 밥 먹게 돼서 너무 고마워. 너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고마워.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고, 아이들에게 식사하면서 감사를 가르치세요. 이거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 우리 아이들이 잊어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직장도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하루아침에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뭐예요? 먹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고, 오늘 이 앞에 보니까 너무 풍성해요. 저 담아내기가 아니라 양파지, 양파.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담아내기, 배추도 이거 할 때 다 반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이따 식사 때 이것도 나누어서 같이 먹고, 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 아이들하고 애기 손잡고 와서 애기 손 안에 사과 하나 쥐어주고 엄마 손 하나 사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아이에게 제일 큰 교육이 돼요. 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걔는 100% 복 받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말로만 가르쳐 주지 말고 보여주세요. 제발. 엄마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사세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무슨 일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야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금요일날 여기 나오는 그 수많은 애기들이 그대로 한다니까요. 금요일날 교회 가는 날인지 알고 와요. 아이들이. 그 마음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나머지는 기도하며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너무 염려 마세요. 필요한 집도 주시고 다 아세요. 거기다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세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시인이 26번의 감사와 26번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시인은 자기의 인생을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까만 안경을 끼고 빨간 안경을 끼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잠깐 어렵습니까? 잠깐 좌절해 있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셔서 더 큰 걸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려면 그 도공이 돌아갈 때 그걸 몇 번의 손길을 거쳐서 다 깎아내고 만들어야 돼요. 모난 거 잘못된 거 하나님 다 깎아내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어요? 여러분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이 세상을 넘어서 내세로까지 가야 돼요. 내세로. 1992년에 주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통합축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 그 전교인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련회를 하는 중에 정민홍이라는 어린아이가 전교인 수련회 도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한 일이 교회에 벌어졌어요. 전교인 수련회하는 중에 교회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정성기 집사님이셨는데 장례식 때, 아이의 장례식 때 교인들 앞에서 5가지 감사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민홍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 세례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둘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넷째, 당장은 민홍이의 빈자리가 공허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 빈자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 감사합니다. 다섯째, 사고 이후 교인들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생의 삶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와 함께 살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100년도 안 되는 너무나 짧은 것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인생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어요. 오늘 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죄 짓기 전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있어요?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지금 낙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픈 중에도 장례 중에도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장례식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없어요. 기독교가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당장은 슬프지만 다시 부활의 날에 영광의 몸으로 만날 날이 있음을 알고 슬픔 중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수준까지, 여러분의 영성이 이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에도 주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을 보세요. 앞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붙이는 순간까지 바라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둘째, 때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때로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침에 출근하여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실패와 슬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더 큰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